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도 있고 또 여러 말씀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이 말씀들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시험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은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가 시험할 거리도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 자체가 이미 마귀의 손아래에 있기 때문에 시험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 편이기 때문에.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겁니다. 너 내 세력에서 벗어났어? 내 말을 안 들어? 내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났어? 그래서 다시 끌어들이는 그 도구가 바로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면 할수록 시험의 강도는 더 높아지고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믿음에는 작은 시험이, 큰 믿음에는 큰 시험이 이와 같이 따르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4장 5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시험 강도는 우리의 시험 강도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40일을 주야로 금식하고 난 다음에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라. 여러분들 혹시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이런 시험 받아보셨어요? 예수님은 이런 시험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거룩한 성, 이제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의 규모가 상당히 웅장합니다. 여러분들 그 웅장한 건물이 없을 때는 조금만 건물이 이제 높아도 더 웅장하게 보이잖아요. 예전에는 한 10층만 돼도 대단히 웅장하고 높은 건물로 보였는데 요새는 아파트만 해도 뭐 40층, 50층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뭐 그런 건물은 명함도 못 내밀고 아주 왜소해 보이잖아요. 예전에는 건물들이 거의 다 단층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은 어느 성보다도 웅장하게 보였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 당시에 성전 모형입니다. 이거는 다른 건물들은 다 아래에 있잖아요. 단층 내지는 2층 정도로 다 이렇게 낮게 있는데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웅장한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전은. 자, 이와 같이 이 성전 꼭대기에다 예수님을 세우고서 이제 시험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학자는 이 높이가 한 100m 정도 된대요. 100m니까 한 적어도 한 30층 정도 그 정도 되는 높이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시험을 합니까? 4장 6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천사를 명하여 가지고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 추락사하지 않게 너를 붙들어 줄 것 아니냐. 그러니 너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봐. 만약에 네가 뛰어내려서 다치지 않도록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주면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환호할 거야. 너 인기 있는 스타가 될 거야. 응?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거야. 사람들이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 않잖아. 오늘 이러한 이제 마귀의 시험입니다. 유혹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4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오늘 이 의미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안 맞나,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테스트한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명분도 없고요. 그런데 마귀는 뛰어내리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이제 뛰어내리라고 마귀가 유혹하고 시험한 목적은 예수님이 그 높은 데서 뛰어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정말 무사할런지 테스트해보자는 거죠. 테스트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입증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91편을 인용해서 마귀가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91편에는 이와 비슷한 내용은 있지만 결코 이것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시험해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가증하다고 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나왔어요. 지금 광야를 거닐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어요. 그 가운데 그들이 이제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그런데 모세에게 한 말은 사실 모세보다는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왔느냐? 여기서 우리가 목말라 죽겠다. 차라리 애굽에서 우리가 종살이 할 걸 그게 더 낫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원망의 말이고 불평의 말일 수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시험하는 마음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이요. 그가 그것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렇습니다. 마사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들이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것 가지고 그들이 이제 다투고 이제 시험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불뱀을 넣어가지고 거기서 다 물려서 죽었어요. 요새 코로나 시대에 유엔에서 특별히 활동하는 기구 가운데 하나가 WHO라고 해가지고 세계보건기구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 세계보건기구의 그 심벌이 뭐냐면은 모세의 이 지팡이 위에 뱀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치료에 이제 이 뱀에 물려 죽어져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막대기에다가 이제 노쇠를 걸어라. 그걸 쳐다보는 사람마다 낫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쳐다본 사람들은 낫고 치료를 받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것이 WHO의 이제 심벌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마귀는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충동질하는 겁니다. 일이 어떠다 잘 되지 않고 그럴 때 아이고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해보아도 별 수 없더라. 나 성경 말씀대로 주일도 지키고 11조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했는데 아이고 나 별로 그렇게 뭐 재미 본 거 없어.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살아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세미 한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곁에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조건을 걸어놓기도 하고 씨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는 여기 이렇게 나를 시험하여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1조를 들여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문을 열고 쌓을 복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왜 저 사람보다 저렇게 저거 합니까? 나는 왜 일이 안 됩니까? 여러분 이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은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활동하던 시대에 선포한 말씀이에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당연히 드려야 할 10의 1조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일만 전담하게 했어요. 나머지를 일반 백성들이 10의 1조를 들여서 이 레위 지파를 책임지고 또 이 레위 지파가 제사장에게 10의 1조를 들여서 이 제사장을 책임지고 이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가족도 있고 자녀도 있고 이제 부인도 있고 그런데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못 해요. 이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게 너희들은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쉽게 말해서 뭐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준 것도 아니고 또 너희들 나가서 무슨 일을 하라고 하는 그런 것도 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을 왜 11조를 안 드려? 레위 지파들 어떻게 살라고? 제사장이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너희 나라와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는 이것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말씀인데 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해 봅니다. 하나님, 내가 11조 드릴게. 나 한번 복 주시나 안 주시나 볼게요, 내가.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세. 이런 비슷한 예가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아내를 맞아에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신명기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것을 가지고 시비해 옵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이렇게 부인을 내보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모세가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자들에게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가지고 문제를 삼으니까 이러한 절차를 밟으라고 한 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이혼해라. 이혼을 장려하고 이혼을 합당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절차를 밟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라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나 이 여인 때문에 수치를 당했어. 망신을 당했어. 해가지고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가고 이런 일이 아주 만연했어요. 만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본 뜻은 그것보다 더 여인들을 함부로 이제 버리고 또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써준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 이제 악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5절 이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분을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본래 의미라는 거예요. 이것이 본래 의미라는 것입니다. 11조가 그렇고 또 이혼 문제가 그렇고 그 본래의 뜻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라든가 여인을 함부로 내보내라든가 이런 말씀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의 말씀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면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굳이 테스트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음 생활 가운데 체험하고 이것을 경험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오용하거나 가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귀가 시편 91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에게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마귀가 이제 사자가 이제 천사가 너를 봐서 발이 돌에 부딪지 않도록 너를 지켜줄 거다라고 했지만 이 말씀은 사실 본래 의미는 이렇습니다. 시편 91편 1절의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무는 사람,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91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이 말씀이 이제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신실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하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다른 말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환난과 시험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는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앞날이 이제 유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환난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를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곳곳에 이제 매복해 있어요. 그리고 또 그가 겪은 여러 가지 일들이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에 이제 배가 깨져가지고 바다에서 이제 표류하기도 하고, 또 섬에 겨우 도착해가지고 불을 피우다가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환난이나 고생이나 죽을 위험의 고비나 이런 것들이 합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와 같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옳은 일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에게 일어난 그 어떤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병약함도, 때로는 실패도, 때로는 여러 가지 세상의 이제 모든 것도 나에게 연합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런 사람에게 그러한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이뤄요. 구약의 요셉이 그렇잖아요. 형들의 미움 받아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주인에게서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이 열립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연합하여 손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연합하여 손을 이룹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 그런 것입니다. 자, 시편 91편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시편 91편에서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91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지 저 위에서 뛰어내려봐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다 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 마귀가 살짝 비틀어 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떨어져도 너를 받들어 주신다고 해서 천사가, 여기 성경에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내 모든 길에서, 네가 가는 길 가운데 때로는 험하고 높은 이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나고 산봉우리를 지나도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했지, 시험해 보기 위해서 높은 데서 뛰어내릴 때 다치지 않고 죽지 않도록 너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한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말씀을 교묘하게 이와 같이 비틀어서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다가오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고 살짝 비틀어서 그렇게 다가온다는 사실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공부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이제 잘 깨달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들어보셨을지 몰라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이제 믿는 사람이 독을 마셨어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이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나가서 전도하라. 전도하는 가운데 때로는 이와 같은 이제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뱀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독이 든 것을 먹을 수도 있고 그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파하는 사람에게 이런 권능을 주시고 약속하신 거지 아무에게나 한 것이 왜요? 선교지는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곳에서 만약에 이런 일을 만나면 해독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는 병원이라든가 의사라든가 이런 의료기관들이 있잖아요. 선교지는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장치로다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약속한 겁니다. 왜요? 거기는 아무런 장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근데 이걸 말씀을 가지고서 이것을 시험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이 말씀을 절대로 믿어.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알고 정말 이것을 시험하거나 오용하거나 잘못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받게 되면은 이러한 누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자신을 시험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신을 시험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 무엇보다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혹이라고 하면 유혹인데 전하고 싶은 말씀만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 유혹에 빠져요. 성경 가운데 이 말씀은 좀 빼고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쪽으로다가 눈이 많이 가고 또 때로는 그 말씀만을 설교에서도 인용하게 되고 그런 유혹을 받고 그런 이제 것들을 때로는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만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예?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을 읽는데 가슴이 뜨끔하거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써 외면하고 나의 귀에 좋은 말씀 이것만을 이제 붙들고 이것만을 내가 취하는 그와 같은 이제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방어 기제가 있어요. 나를 방어하고 싶고 나를 좀 이제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제 증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증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 가운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 말씀을 나에게 이제 시험하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바울이 그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14절에서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금도 없고 책망도 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또 이를 위해서 명령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지키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에 맞게 그렇게 요리하고 여기서 이 말씀 가져오고 저기서 이 말씀 가져오고 여기서 가져오고 이것만을 가지고 취한다면은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쓰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을 내가 언제 시험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이 이제 나도 모르게 찾아올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시험하는 그와 같은 누에 빠지지 않도록 깨우기도 하고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그 말씀이 정말 아픈 말씀이 되기도 해요. 내가 이 말씀만 보면은 기가 죽고 이 말씀만 보면은 고개를 들 수 없고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정말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따르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간증하며 사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연송인의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